구약성경 룻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403면, 404면쯤 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룻기 1장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서울의 부천의 참빛교회 설교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제가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살만해졌죠? 참 감사할 일입니다. 온도 1, 2도만 낮아져도 이렇게 살만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자그마한 변화만 있어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신앙에 변화를 주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에게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룻의 결심,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이 룻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룻의 결심이 회개의 결심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 회개의 결심을 통해서 모압을 버리고 이제 교회를 붙잡는, 세상을 버리고 교회를 붙잡다 이 말은 교회와 내가 하나 된다,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주신 이 결심,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행하신 이 은혜인데, 이 룻이 행하신 이 룻이 가진 이 결심은 그가 능력이 있다거나 지혜가 있어서 한 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이방 여자에게 이 찬란히 빛나는 이 보석과 같은 믿음을 세워주시고 결심한 거죠. 그 결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예수를 믿고 어떤 결심을 하게 하신 다음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네 믿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섭리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례 서약을 따라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례 서약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례 서약 3가지로 요약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마땅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서약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나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교회의 치료를 받으며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세례 한번 받고 나서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이 세례 서약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영화 대사 중에 잊지 못할 대사가 하나 있어요. 사람은 호의가 지속되면 그것을 뭐로 합니까? 권리로 한다. 호의가 지속되면, 시간이 지속되면 권리로 한다. 모든 건 하나하나가 은혜인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 말씀을 받고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의지도 새롭게 해주셔서, 예전에는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하던 내 의지였지만은 이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으로 그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권리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 오늘 말씀해 보면 룻은요 떨어진 이삭을 은혜로 합니다. 추수 때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서 누구 만나면 니 어디 가노? 나 교회 간다 이러면 뭡니까? 교회 간다는 소리는 뭡니까? 내 뭐 드리러 간다는 소리입니까? 그 말인 것처럼 추수 때에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나는 가난합니다, 거지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자식도 없이 일찍 사별한 여자, 남편과 일찍 사별한 여자, 그리고 이방 여자로 구약교회 유다 백성들과 살아가는 것은 죽은 자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룻의 믿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룻의 믿음을 계속 지켜가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이게 복입니다. 가난해도 땅에 떨어진 이삭이 은혜로 보여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이방 여자로 유다 백성들 가운데 거하지만 그게 고난이지만, 고난인 줄 알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기에 그가 나오미를 붙쫓아서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자체도
은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은혜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의지가 생겼다는 것도 은혜고, 내가 한 달 받는 월급도 은혜고, 내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루를 먹고 마시는 것도 은혜고.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삼용할 양식, 한 10년치 먹을 양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 먹을 수 있는 것 자체도 은혜다. 맞습니까? 이게 세례신앙입니다. 나는 주고 마땅한데, 내게 마땅한 것은 주고 마땅한데, 룻이 그러죠.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자이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당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지금 나는 주고 마땅한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룻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뭐냐? 떨어진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은혜로 알았다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사랑으로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보살핌이 없이는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례신앙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이 세례신앙을 지켜가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는 이 신자의 결심을 보호하신다, 이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대지는 없습니다. 대지는 없고 큰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는 룻의 결심을 보호하신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한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정말 천하고 천한 이방 여자에게 힘써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히브리어에는 힘써 축복하다. 너 반드시 복 받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실 거야. 이 룻이 뭐라고, 이방 여자가 뭐라고 이렇게 힘써 찬양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방 여자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행한 일에 너 시어머니 버리지 않았다. 그 천한 시어머니 남편 잃고 재물 다 잃고 실패해서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를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네가 끝까지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해서 이삭을 줍는 그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룻이 잘나서 의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과 의지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김원 목사님, 그럼 이 성령의 의지와 믿음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왜 이 보아스가 힘써 룻을 축복하고 있느냐? 이게 왜냐하면이 빠져서 사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그의 날개 아래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룻이 모압의 부모와 백성을 버렸죠.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이 좋다 하더라도 친정 식구를 버리다니. 인간적으로 뭐 인연을 끊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가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이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펴신 곳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이 뭐 좋고 보석이 많고 뭐 그게 아닙니다. 산악지대인데 물이 고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택하셔서 그곳에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펴신 거죠. 이 은혜의 날개는 세상 모든 것에 펴신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이 은혜의 날개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저주받아 죽습니다. 죄 짓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펴신 곳, 그 날개 아래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화평 가운데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대면하는 게 저주인 거 아십니까? 마지막 복도 주님 대면하는 것이고 마지막 저주도 주님 대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막 복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펴신 이 교회 가운데에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은덕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나는 공로 없지만,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음을 믿고 주님을 맞이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 강조하죠. 세례받고 나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세례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 설교, 그 다음에 교제에 힘썼다. 떡을 떼며 기도하며 힘썼다. 구역 모임 가운데 기도하며 힘썼다. 떡을 떼며 성찬에 힘썼다. 그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나는 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 세례신앙을 지키기 힘썼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룻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그의 날개 아래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날개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날개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힘써 들어오셨어요? 이 룻이 나오미를 붙여치며 교회 안에 들어온 것처럼 힘써 들어오셨습니까? 나는 저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실패한다. 나는 비록 세례받았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이 세례신앙 잃어버리면 나는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권리인 줄 알고 마음이 돌아같이 굳어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례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 아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룻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그의 날개 아래에 들어왔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율법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확인하려고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 좋은 일, 성공한 것, 번영한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18평 살다가 50평에 사는 것, 그걸 은혜로 여기려고 하는 나쁜 본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오늘 룻이 가난했고 이방 여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죽은 자와 같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땅에 이삭을 떨어뜨려 주셨다. 그 이삭을 줍는 것 자체가 나는 은혜다. 나는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나를 먹이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루하루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이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 교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비참한 거예요. 그게 불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날개를 펴신 곳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내 영혼이 피할 곳이 있습니까? 20년 교회 떠났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요. 저는 봤어요. 그분이 첫날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거. 재물도 있으신데 왜 눈물을 흘릴까? 세상에 은혜의 날개가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본성적으로 압니다. 죄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데 다시 와서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세워주시고 의지도 새롭게 해주시고
이전에는 죄와 싸움에 실패했지만 이제는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이 불경기에 이 IMF보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땅에 떨어진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예수 믿고 세상은 마음은 세상에 가고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제 세상에 있고, 이 룻과 같이 모압과 부모를 떠나서 아브라함도 아비와 친척과 고향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오늘도 교회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서로 살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불경기에 이 은혜를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은혜의 날개를 편 곳은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날개에 펴신 것,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만날 수 있는 그 화평의 예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는다면 그의 믿음이 일어나고 의지가 새롭게 되었어. 그 가난함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은혜의 날개를 펴셨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상반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 이 말이 장막을 치다, 날개를 치다, 날개를 펴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날개를 펴셨어요. 은혜가 충만한 장막을 치셨어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12의 혈병 앓던 여인이 집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저주라고 말하던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집 밖을 나서며 누구에게 갑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죠. 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주님의 옷자락, 그게 은혜의 날개지 않습니까? 저 은혜의 날개만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나는 치유될 것이다. 그 믿음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주님께 나가는 거죠. 주님의 날개를 펴신 것, 그의 장막,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쉽게 세상에 이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목사만 오후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도 마음 한구석에는 오전 예배 드리고 놀러 가고 싶습니다. 본성이 있는 거죠. 근데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펴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야 돼요. 붙쫓아야 돼요. 말씀을 내 몸에 밴딩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기도를 내 삶 가운데 묶어야 됩니다. 밴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 받아서도 세례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안에 다니면서 수십 년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죄성이 교회 안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교회만이 주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펴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룻의 믿음과 이 순종을 알아봅니다. 추수 때에 올라왔습니다. 추수 때에 왔습니다. 이 룻은 2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올 때 그 여독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독 풀 여력도 없이 바로 나오미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힘써 주겠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여독도 풀 여력도 없이 바로 이 추수기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 여러분, 추수기간은 짧거든요. 이 추수기간은 짧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추수기간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오신 이후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추수기간인지 아십니까? 추수기간이 곧 끝납니다. 끝나는 알기 때문에 룻은
쉴 여력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고 나오미에게 청하는 거죠. 나오미가 너무 의의도 없고 이 룻의 이 강한 이 믿음을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 믿음을 보아스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네가 죽은 이후로, 내 남편이 죽은 이후로 너는 낙심하지 않았다. 믿는 집안에 온 것을 저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어머니, 하나님의 백성인 시어머니, 남편 잃고 대가 끊어진 정말 저주받아 죽은 자와 같은 너 시어머니를 교회의 지체인 줄 알고 끝까지 부처추며 사랑으로 섬겼던 그 일을 내가 다 들었다. 그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다 한다. 여러분 이걸 온 유다 성읍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룻의 믿음이 어땠는지, 그 행한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유다 백성 오는 것을 내가 다 한다. 다 들었다. 여러분 믿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 줍니다. 이게 세례신앙입니다. 세례신앙. 보아스는 이 세례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압의 삶을 다 죽고 세상의 삶을 죽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산 자다. 이 세례신앙을 보아스는 이 룻에게 본 거지.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딱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특권이 하나 생깁니다. 앞으로 세례신자 세례 받을 때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특권이 뭡니까? 세례신자의 제일 첫 번째 특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특권, 영적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1억씩 줄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특권은 내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영적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가장 첫 번째 직무가 뭐냐? 세례신자의 믿음을 살피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세례신자의 믿음을 본 겁니다. 이방 여자인데, 모압 여자인데, 정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의 믿음이, 세례신앙이 살아있어요. 가난한데, 정말 보잘것없는데 믿음은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그 보아스가 이 믿음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8절 9절 한번 보시죠. 8절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이 믿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유다 땅에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믿음을 보호받을 곳은 이 내 밭밖에 없다. 여러분 사장에 가면 아무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보아스보다 엘리멜렉,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기억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개, 이 룻의 믿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교회를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다른 밭으로 가면 네 멸시 받는다. 그래서 이 밭에서 네가 이삭을 주우라. 떠나지 말고 다른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년들과 함께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시라. 그의 믿음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이게 힘써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기쁨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도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핵심은 뭡니까? 그 모든 것도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참 감사한 것은 이 룻은 그 떨어진 이삭도 모든 것을 은혜로 알았다. 우리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이방 여자 룻을 이토록 보호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다른 것보다도 여기서 살펴볼 것은 유력한 자가 있습니다. 유력한 자. 여러분, 유력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사전도 한번 열어보시고 찾아야 되는데, 유력한 자가 어떤 뜻인가? 신체적인 힘이 강한 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 도덕적인 탁월함이 있는 자, 군사적인 힘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문맥 속에 찾아야 되는데, 룻기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표현한 의도는 뭐냐? 보아스가 율법에 강한 자라는 거예요. 율법에 강한 자. 율법에 강한 자. 말씀에 능통한 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보아스는 재물도 많고 능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는 율법을 잘 배운 직분자였어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이방 여자지만 그 믿음이 룻 스스로 일으킨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이 죽음과 같은 여자의 이 마음속에 일으킨 믿음인 줄 그가 알았기에 이 보아스가 그 믿음을 살피고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력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가 율법을 알았기에 율법을 통해서 이 룻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있는 거죠. 아, 세례 신앙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구나.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할 일이구나. 내 직무구나. 그래서 신방하고 그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이삭을 죽도록 격려해주고. 여러분 15절 16절에 가보십시오. 그 소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소년들에게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 사이에 제일 많이 이삭이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룻이 이삭을 죽게 하라. 책망하지 마라. 이방 여자라고 먼저 앞서서 이삭을 줍는 책망하지 마라. 그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16절에는 뭡니까? 아예 곡식단에서 뽑아서 뿌려라. 보아스님, 그거는 법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 법도에 맞지 않지만 믿음으로 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 그게 마땅하다. 보아스는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이 룻의 믿음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헌신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셨습니까? 그의 생명을 헌신하셨어요. 보아스는 그의 이삭을 땅에 뿌리며 헌신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성찬식 때마다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룻은 이 보아스를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보았어요. 3장에 가면 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몰래 그 옷자락에 들어갑니다. 옷자락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옷자락을 덮고 나를 덮으소서. 그 옷자락이 원어로 날개거든. 나에게 날개를 좀 덮어주소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소서. 내가 이방 여자고 대가 끊어진 여자이지만 당신이 나에게 남편이 되어주셔서 잃어버린 아들도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기업도 세워주시고. 여러분, 이거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잃어버린 기업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잃어버린 대를 이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비록 나는 가난하지만 이 세상에 가난하지만 거지지만 오늘도 거지처럼 왔지만 거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줍고 있지만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고난받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룻만이 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력한 자. 보아스의 눈에도 룻의 믿음은 특별했습니다. 보아스의 눈에도 이 룻이 유력한 자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덮어줄게. 은혜 날개 덮어줄게. 내가 네 남편 되어줄게. 잃어버렸던 아들도 다 세워줄게. 잃어버렸던 기업도 다 회복시켜줄게. 여러분, 그게 헌신이거든요. 생명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 아무개나 하지 못했습니다. 신발을 떠지며 나는 책임 없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신자인데 그도 재물이 많았지만 당연히 이 세례 신자의 믿음을 살펴야 됐지만 손해볼 것 때문에 신발을 던지며 포기해버려요. 근데 보아스는 내가 할게. 내가 저 여자의 믿음을 회복시켜줄게. 성문에 앉아서 그가 온 생명을 다해서 이 룻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알았다. 이 현숙한 여자가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유력한 자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알아본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딱 보기에 비록 이방 여자고 가난하고 죽은 자와 같지만 그 믿음만큼은 유력한 자였어요. 그 믿음만큼은 현숙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 신분적으로는 정말 다르지만 믿음은 같습니다. 믿음은 같았어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유력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숙한 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십시오. 성경대학도 하시고 교리대학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으시면서 현숙한 여자로 살아가시고 유력한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은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질까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정말 그 여자는 죽은 자고 이방 여자고 가난한 자였지만 믿음은 찬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10절에 그래서 룻과 같은 이 현숙한 믿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진주, 값진 진주보다 비교할 수 없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엔 룻은 정말 천한 여자인데 값이 없는 여자인데 하나님이 보기에 그 여자의 믿음은 그 값진 진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숙한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을 세 분만 하십니까? 이런 유력한 자를 사위로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조건을 먼저 볼 것을. 제가 예보냐 의준이에게 기도하거든요. 일찍 장가 시집 가게 해달라고. 가끔씩 물어봅니다. 의준아, 예쁜 자매가 있다. 근데 믿음이 좀 없다. 근데 얼굴이 좀 못났다. 근데 믿음이 있다. 어디 누구를 선택할래? 믿음 있는 사람이요. 아직까지는 이걸 선택해요. 근데 데려올 때 이쁜 여자 데려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어요. 믿음 안 보고. 우리 조건 보잖아요. 얘 이놈아, 믿음은 나중에도 잘한다. 조건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만나라. 부모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룻이 끊어졌던 구원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뭡니까? 룻은 이 유다 땅에 들어오면 고난받는 걸 알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주권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돈입니다, 돈. 제가 세금을 많이 강조하는데 세금 내는 거 보면 우리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다 내셔야 돼요. 목사도 이제 세금 냅니다. 너무 과하게 세금 거두지 않느냐? 여러분,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영의 세계, 이방 세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은 율법과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호하십니다. 세례신앙 20년 전에 했던 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 세례신앙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의지하는 믿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 오늘도 교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율법에 순종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마당만 밟는 신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아, 진짜 구원은 이거구나. 모든 땅에 떨어진 이삭도 은혜구나.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구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풍족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따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호를 받으며 참된 위로와 마음의 기쁨을 얻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